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정말 다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이 될 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육체적으로 질병이 걸렸을 때나 또 가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그런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또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나와 함께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을 때, 그런 고독감 속에 있을 때, 또 게다가 아주 영적으로 완전하게 바닥은 메말라져서 내 심령의 상태가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다 끝났구나,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 그가 서 있는 자리도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대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다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서 거기서 아주 비참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받고 억압받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으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 에스겔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한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사방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사람의 뼈만 가득한 곳이에요. 생명의 흔적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마른 뼈만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 어떠한 소망이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현실과도 같은 그런 현상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곳으로 함께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으셔요. 뭐라고 물으시냐?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방에 마른 뼈만 가득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뼈들이 대언했을 때에 큰 군대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 같은 처참한 상황,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군대가 되게 하셨던 그 역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지면에 2절 말씀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있습니다. 뼈가 아주 많고 심이 말랐다 했어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있는 곳에 마른 뼈들만 가득한 그 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놀랍겠어요. 예전에 1970년대에 캄보디아에 내전이 있었어요. 그 내전의 상황을 담은 영화가 킬링 필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공산정권이 조금이라도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때 기자였던 그 주인공이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막 논밭을 기어다니다가 탈출하다가 어느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를 보니까 다 해골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 구덩이 너머에 보니까 온 천지가 다 사람 뼈밖에 안 남았어요. 살점이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가득하게 널져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이 마주한 이 골짜기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죠. 심지어 이 뼈는 아주 심히 말랐다고 했어요. 아주 많다고 그랬어요. 그 뭡니까? 생명의 가능성이 1%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살점도 피 한 방울도 한 모금도 남지 않는 정말 100% 영적인 파산의 상태이고 절망의 상태이고 고통의 상태예요.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마 에스겔이 품었던 마음도 절망의 상태, 성령도 남지 않았고 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포로가 되었던 그 현실은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현실과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 사이로 지나가기 하신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뼈가 살 수 있습니까? 내 눈앞에 벌어진 절망적인 상황, 그 현실이 어떻게 살아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에스겔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답변 아닙니까? 훗날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현실도 아시고 우리의 무너진 중심도 아시고 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과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의 막막함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에스겔의 고백은 무엇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완전히 메마른 뼈지만 주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의 주권이,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상황과 내 현실에 닥쳐진 그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짧은 생각에 안 돼, 도저히 안 돼,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내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모든 것 누가 와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계획과 계산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른 뼈도 생명이 되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 4절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하게 하십니다. 대언한다는 건 뭐예요? 대신 말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네가 직접 말하라는 것이에요.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네가 대신 말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 말하라는 것이에요. 메마른 골짜기에 있는 이 마른 뼈들이 다 말라져 메말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들을 귀도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이 대언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대언했더니 뼈들이 서로 붙어요. 맞아요. 뚝딱뚝딱 소리를 내면서 뼈들이 서로 붙어요. 그리고 나더니 8절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이 메말랐을 때에 정말 사방이 다 막혔을 때에 또 절망적인 상황과 그 현실에 있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끝났다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 메마른 현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놓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친 육신, 병든 육신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무너진 가정, 그 사정, 그 형편을 놓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의 상황, 현실을 놓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내 물질적인 연약함을 놓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흩어진 뼈들이 들어맞아 서로 붙고 연결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의 삶 가운데로 그렇게 이어지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겠습니까? 다 메마르고 비틀어져진 그 뼈들이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어요. 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어요. 생명의 호흡입니다. 아무리 뼈가 그럴싸하게 잘 맞춰진다 할지라도, 가죽이 덮여지고 겉모습은 잘 포장되어 있어도 생기가 없으면 여전히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가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적인 모습, 종교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우리 안에 생기가 없다면,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사모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잖아요. 실패하던 삶이, 절망적이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주의 성령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 능력과 새 힘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나? 내 신앙이, 내 삶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나?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체험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 번째 생기를 태어나라 말씀하셔요. 9절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했어요. 태어났더니 태어나여 이르길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말씀하셔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생기를 향하여 선포했더니 그들이 살아났어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1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가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성령 받기를 전심으로 구하였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 현장, 그 모습들은 어떤 모습 같아요? 때로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처럼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그러한 상황과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내 인간적인 지식과 상황과 현실 그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에스겔처럼 배워내야 돼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태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아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물질의 문제와 그 문제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가 한숨만 짓고 낙심만 하고 절망하고 눈물 지으면서 시간을 흘러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기쁨아 살아날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다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구속 메마른 부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른 뼈가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는 이 기적의 현장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바라볼 때 마른 뼈 같은 절망의 상황 현실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시고 날마다 승리와 기쁨과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선포하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대언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